그동안 우리 6번에 걸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왜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됐는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하시라고 이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우리 첫 주일날 말씀드리기를 자신이 있어야 될 곳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신이 있어야 될 곳에 자기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면 자기 위치가 어딘지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아요. 꼭 있어야 될 위치. 또 제일 중요한 위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빠지지 말자.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주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상은 우리가 어디 절에 가서 또 혹은 이렇게 귀암 개석 앞에 가서 빌고 또 다른 신을 가서 섬기고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기대고 섬기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우상인데 이런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세 번째 주에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이 다 그냥 가만 놔두면 여기서 올라와요. 잔디밭을 망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그냥 놔두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 잔디밭이 정리가 안 되고 자풀이 나고 크로바입 같은 거 나고 이러면서 잔디밭이 예쁘지 않게 된대요. 늘 가꿔줘야 된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도 역시 늘 가꿔주지 않으면 자풀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항상 언제 뿌리가 이 깊이 내려갔는지 항상 이 속에 있다가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신명기 8장 말씀 갖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이제 팔복을 시작을 했지요. 넷, 다섯, 여섯 세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다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듣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늘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해먹지 않고 들으셨을 거예요. 또 우리 부교구장, 교구 청지기 권사님들께서 퍼날르셨기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한번 말씀 다시 듣자고 수요예배 못 오시는 분들에게도 전해주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죠. 그렇게 하는데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에는 역시 팔복이 이어져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수요일 날은 무슨 말씀 함께 나눴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말씀 듣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복된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 복된 자의 삶을 사셔야죠. 듣고 실천하라고 설교한다고 말씀드렸죠. 들은 말씀은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서 나는 기필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야 말리라. 복받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셔야 돼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갖고 새벽 동틀 미명에 이 환도뼈가 어긋나 금이 갈 정도로 그러고 씨름을 하고 그리고 붙잡잖아요.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씨름하고 고민하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보면요, 대부분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살겠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고 각양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 하더란 말입니다. 저도 성령 체험할 때, 제가 고3 때 성령 체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중학교 1학년 수련회 갔을 때, 칠보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우리 수련회 할 때, 그때는 이제 중생을 체험한 거고,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을 체험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고3 때 그래도 고3인지라,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공부를 꽤 했는데 고3인지라 수련회는 못 따라가고, 여름 수련회 갔다 온 사람이 그때 한월산 기도원인가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막 셈이 난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는 자리에 왜 나만 빠졌나, 그런 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철야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는데 제가 참석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셈이 나니까, 하나님, 저들이 누렸던 은혜를 좀 주세요. 비록 못 갔지만 오늘 이 철야 시간에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이 간증하고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도 좀 그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 혀가 막 꼬부라지더니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하는 거 싫어하세요? 설교를 방언으로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부터는 개인 기도 시간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 통역하고 그러면서 이런 은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시기하도록 사모했어요. 나는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예수님 믿고, 그리고 어렸을 때 그렇게 주일학교 잘 다니고 모범생이었고 목사 된다고 서원을 하고 그렇게 꿈을 키우고 있는데, 그게 뭔지 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게 성령 체험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3 때도 그랬고, 일단 이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혹은 기도를 부탁할 때 정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사와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미사여구처럼 추임새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려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는 복된 삶을 살리라, 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간절히. 주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안 주시면 그냥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보지요. 하나님이 또 바쁘실 텐데, 수고가 많으실 텐데. 그러면서 괜히 하나님 위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는가, 정말 나만 의지하는가, 그걸 바라보고 그걸 검증하시고 그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7째 시간인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도 종합을 하고 또 마지막 결론처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이제 되는 거예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시리즈 설교는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주제 설교는 끝나지만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이 7가지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to be continued. 매 설교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게 되지요. 그래서 주제는 끝나지만 이제 앞으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게 되면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모양도 다 다르고요. 성격도 다 다릅니다. 개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목회가 참 재미있고 아름답게 생각되는 게 이 목회는 종합예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고 얘기하고 또 그분들을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하는 것이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닌데 그 사이에서 참 아름다운 조화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색 있게 멋지게 우리 각자를 다 만드셨단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청개구리 사진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눈은 툭 튀어나오고 뭐 피부 그 겉에 색깔도 그렇고요, 모양도 그렇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유머가 있으시다 할 만큼 아주 이상하고 독특하게 생긴 창조물들이 많습니다. 열대어를 한번 보세요. 열대어, 그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예쁘고 모양이 특이한지,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에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성격, 개성, 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우리의 특징 너무나 다 다릅니다. 저는 오늘 신방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모습도 제가 유심히 봐요. 걸음걸이는 어떤가? 걸음의 속도는 어떤가? 보면서 이분의 기질과 또 에너지가 얼마큼이나 이렇게 몸에서 발휘되는가, 이렇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참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생각을 목회하면서 자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같아요. 모양은 다양하고 개성은 다양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똑같고,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목표는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신분과 사명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교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잘 깨닫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뭘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시면 우리의 신분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먼저 그 앞에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 하면 죄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평강에 대한 그 축복을 선포합니다. 또 동시에 죄인인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용서받는 그 일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말하면 중보자인 것이고, 또 이 제사의 의식 가운데서는 중매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축복과 사죄에 대한 거죠. 우리가 오늘 영적인 의미에서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그 중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십시오라는 말씀도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이게 우리의 신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세요? 9절 말씀, 우리의 신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 자주 접하는 성경 말씀인데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나타내는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기본적으로 왕의 자녀인 것이 맞아요. 공주병 그럼 이상하지만 정확히 우리의 신분은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자녀된 공주이고 왕자이고 이게 맞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계세요?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좀 차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셨어. 우리 어렸을 때 교회 학교 가면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 복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참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심을, 왕 되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왕자고 공주고 그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굳게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이 베드로전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사명이 뭔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러면 왜 이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왕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을 때 사람의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거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 그게 예배이고요. 이 예배 요소들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흩어지면 뭐를 해요? 흩어지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놀라운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복음,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밖에서 살아갈 때는요, 여러분 간증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 간증이 곧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 전하는 전도가 되는 것이고,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더 뜨겁게 신앙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왜 교회 나가요? 몰라, 그냥 가니까 가는 거지. 아유, 안 나가면 자꾸 전화 와, 귀찮아. 그래서 가야 돼. 자꾸 물어보지 마, 나도 잘 몰라. 그러시면 안 돼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의 관심사에 따라서 누가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간증이 톡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몸이 약한 사람이 왜 교회 나가요? 그러면 잘 됐다, 건수 잡았다.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 때에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어. 그때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 제단에 나가 기도하고 100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다 생소한 얘기처럼 듣고 계시는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그 얘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탁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고민 중에 괴로워하면서 왜 아줌마 교회 가요? 물어보면 아줌마 되신 권사님 여러분께서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고민되고 힘들 때, 정말 살 의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망을 주셨는데,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내가 갑자기 용기가 막 솟아나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살 의욕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준비하고 있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 나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이것을 선포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순덕 집사님 집에 신방을 했어요. 근데 89세시더라고요. 곧 90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아주 외모도 단정하시고요, 깔끔하시고, 이거 너무 귀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5년째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많이 사모하신대요.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우리 명성교회의 큰 저력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몸은 못 나오셔도 거기서 사모하면서 예배하면서 누군가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너무 좋아라 하시고, 누구든 와서 이제 같이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런 분, 그 아름다운 신앙의 우리 선배들, 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아름다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분을 증거하고, 모였을 때는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 오후 예배 때, 찬양 예배 때, 또 수요 예배 때 기회가 되는 대로 기관에서 또 목장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간증도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고백이 풍성한 우리 명성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11절 말씀 보시고,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보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라 하는 말씀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유를 가졌으나 방종하지 말아라.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라.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환들아, 범사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신분의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요, 인정받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설교 기억하시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남들이 다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다, 같이 하나가 돼서 욕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까다로운 사람이라 그래도 그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고, 저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어서 저러지, 그리고 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좋은 자세가 되는 겁니다. 까다로운 이에게도 그리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그랬어요. 부당하게 고난 받아도 하나님 생각하고 그 슬픔을 참아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을 하면요, 많은 싸움이 없어집니다.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변하려고 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잘못 말하거나 억울한 얘기를 하거나 부당하게 나를 핍박하거나 그럴 때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으셨던 우리 주님처럼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몰라서 저러지. 그리고 기도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참 희한하게도요, 그런 여러 가지 가십거리들이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리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거나 할 때에는 그때는요 쉬워요. 인생이 좀 쉽습니다. 그 순간을 잘 모면하고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건 역시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이 묻혀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진리의 빛 가운데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 부당하게 내가 대우를 받는다, 억울한 얘기를 들었다, 누가 고난을 나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끼쳤다, 그럴 때 그거 가지고 막 항변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부딪혀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처럼 침묵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번 속에다가 탁 집어넣고 품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의 그런 성품과 신앙의 깊은 영성 때문에 사람들이 감화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을 대하면은 참 그 인생의 신앙의 향기가 극한 거예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파닥파닥하지 않고요, 깊이가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인들이 영성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싸움 딱 되시지 마시고 깊은 신앙의 영성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본을 끼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삶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러면 힘을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의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힘의 에너지 공급원이 있어요. 그게 1절, 2절의 말씀에 있는데, 자, 먼저 힘 빠지게 하는 것이 뭔가? 거기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이게 우리의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활력을 소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남을 이간하는 걸 굉장히 큰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 말하거나 이야기를 전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하고,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얘기가 있어도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 이런 거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는가?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이 엄마의 젖꼭지를 찾느라고 막 눈도 못 뜨고 배고파가지고 낑낑대면서 막 부비고 할 때 보면요, 야, 엄마가 내가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 드시죠? 우리 아이가 젖을 먹고 또 배가 불러가지고 방긋 웃는 그 표정으로 이렇게 배불러서 충만한 표정으로 잠드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행복하시죠? 우리 주님의 이 비유를, 하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 같이 젖을 사모하라. 그런데 이 젖은 말씀의 젖이에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게 우리가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깊이 사랑하시고 아이들이 이 말씀을 신령한 젖을 아이들이 그 젖을 찾는 것처럼 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찌우고 자라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전할 때 마치 아이가 그 젖을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듯이 심령이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도 그냥 빠져나가게 돼요.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적용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다시 주일 되면 아무것도 마음에 흡족함이 없이 그냥 컬컬한 심령을 가지고, 컬컬한 심령, 이 표현 누가 만들었는지, 컬컬한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또 주일날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한 주일 동안 주님 죄만 많이 짓고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반복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수요 예배를 지키시고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은요, 말씀이 내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때문에 내 생명이 강력해지고 내 영혼이 쑥쑥 성장하고, 그냥 계속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내 영혼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주중에도 예배 나오고 새벽에도 깨어서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종교적인 습관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시간을 참여해도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변화되고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면서 내 영혼이 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전에는 요만한 시험거리가 있으면 그냥 걸려 넘어졌는데 이제는 걸려 넘어지질 않아요.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다와 같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도 계속 그 마음 가운데는 고갈됨이 없고 건조함이 없고 만족함이 유지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다운되려고 하면요,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해서 다시 올려 세우셔야 돼요.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아니면 금식하며 기도하든지, 같이 특별히 매달려서 기도 부탁하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졸고 있는 상태, 영양실조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실 때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돼서 웬만한 일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다 이겨내시고, 시험이 찾아와도 그것이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병균이 들어와도 그것이 그 병균이 내 몸을 억어해가지고 질병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10년에 말라리아 균을 항상 내 몸에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체력이 건강하면은 병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약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그러면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영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건하세요. 막 주님 앞에 봉사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이 봉사는 운동하는 거예요. 영혼이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실 것 좀 적어내라 그랬는데 그냥 20명 냈더라고요. 20명.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 적어낼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니야, 분명히 내실 거야. 새벽 기도에도 40명 가까이 나오는데 어떻게 20명만.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딱 20명 적어서 내셔갖고, 그럼 왜 그 도화지는 두꺼운 데다 했는지 종이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20명 적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따끔한 소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자 그러면요, 내가 손 놓고 있으면 남도 안 합니다. 군대 가갖고 이거 통나무 들어 올리기 할 때 한 10명씩 서가지고 이렇게 통나무 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다 똑같이 하면 그렇게 안 힘들어요. 꼭 그 중에는 몇몇 사람이 손만 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만 대고. 그런 사람이 인상은 더 써요. 마치 진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요. 얼마나 얄미운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신앙의 배에 이렇게 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멍이 나도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어떤 일에 있어서 힘을 모으고 함께 할 때 조금만 노력해서 같이 하면 다 수월하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전파하세요. 목장에 가서 얘기하세요. 그래도 목사님이 이제 새로 열심을 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돕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사로운 거 하나라도 하자 그러면 하세요. 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래도 강대상에서 선포한 얘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200명이 넘는 교인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각자의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말할 거 있고 기호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통솔해 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작정해서 기도하시고 뭘 하자 그래도 같이 하셔야 돼요. 아주 은혜로운 간증 나중에 한번 할게요.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예, 그게 꼭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자 그랬으니까 그리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 가지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것이 뭔지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역할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영적 소진을 막고 영적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우리 명성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